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데요. 이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 앞부분에서 사울이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죠.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니까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가 이 나라 곳곳에 이렇게 울려 퍼지고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 사울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이려고 창을 던져도 죽지 않는 다윗, 온 나라가 사랑하는 다윗, 노래까지 지어져 이렇게 칭찬받는 다윗, 어떻게 해야 될까?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오늘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용한 것들이 크게 2가지가 나오는데 둘이지만 하나죠. 그리고 그 모든 위협 속에서 끝내 살아남는 다윗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남는 다윗이라기보다는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제죠. 사울의 첫 번째 살해 시도는 자신의 딸 메랍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 전국의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괜히 손댔다가 민심을 이렇게 잃을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대신 다윗을 죽이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시도도 역시 사울의 딸 미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누군가가 이 사울에게 당신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다. 정말 그렇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울이 신하들에게 잘됐다. 명령을 하죠. 자, 너희들은 가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도록 계속 설득을 좀 해라. 그리고 신하들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신하들이 다윗에게 왕이 너를 기뻐한다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고, 미갈도 너를 좋아하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어렵지 않다. 그냥 이렇게 왕의 사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왕도 얘기하시는데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공을 세우면, 그래서 그 포피를 왕께 드리면 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었으면 그의 영혼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가 좀 악한 사람이었으면 그의 악함이 점점 깊어지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사울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신하들을 아주 그냥 이 선한 신하는 상처받게 하고 악한 신하는 더욱 악하게 만들어가는 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라는 이 사울의 요구를 정중히 사양하죠. 2번이나 사양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왕의 요구, 신하들의 이 설득에 마침내 부하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을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왕이 요구한 100명의 2배가 되는 200명을 죽이는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이 스토리 라인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더니 살해 작전은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의 이름만 더욱 높여주는 역효과, 이 대반전, 요즘 말로 아주 시원한 사이다 같은 장면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30절 하반절이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죠. 새 번역에서는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광기가 질리도록 무섭게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다윗의 겸손과 또 성공. 다윗이 성공하죠. 전쟁에서 이겼죠. 왕의 사위가 되었죠. 인기는 옛날부터 좋았는데 계속 더 높이 치솟죠. 겸손한 다윗, 용감한 다윗, 신앙 좋은 다윗이 세상적인 성공까지 손에 넣는 아주 보기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본문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다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겸손하게 살아라. 용감하게 다윗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 물론 그렇죠. 겸손과 용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성품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사울과 다윗을 자세히 보면요, 저는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굉장히 잔인하고 집요하고 악하죠. 그러나 다른 한쪽, 이 다윗도 절대 선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쩌면 좀 순진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악한 의도와 계획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여러분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문을 잠그지 않고 아무 의심 없이 생각 없이 집을 나갔다가 도둑을 맞는 사람 보는 것,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좀 지나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8장 전반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나친 비유가 아닐 거예요. 다윗은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지나치게 순진해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여러분, 악한 영에 조종받는 세상은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요하고 교묘한 시도에서도 살아남아서 오히려 반전의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겸손했고 용감했죠.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전적인 이유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참 역설적이게도 사울 왕이 고백하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고백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은 조금 이따 읽을게요. 여러분, 사울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 그것이 다윗을 살게 하는구나. 이기게 하는구나. 사랑받게 하는구나. 그리고 29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이 절대 권력인 왕까지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다윗의 겸손과 용기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되죠. 왕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사양하는 겸손, 아름다운 성품이죠. 조국을 위해서 용감히 나가 싸우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2번이나 죽이려 했던 왕의 명령도 정말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그 충성심도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탁월함이 오늘 다윗이 승리하는 절대 이유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가르치시고 다윗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은요, 대리자, 희생자, 약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받고 이기고 절대 권력인 왕까지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도 28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 같은 승리 나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이트 처치를 시작하면서 참 목사이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너는 이 라이트 처치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그것에만 신경 쓰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실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라이트 처치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참 많은 간증들을 한 번에 한번 몰아서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정말 한 가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만 붙잡을 때 하나님은 다윗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확신, 이 부르심, 이 사명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신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우린 약하죠. 그러나 대리자, 완전하신 다윗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다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사울을 생각해 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언제라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참 저렇게 어리고 연약한, 내 갑옷도 제대로 못 입고 칼도 길고 무거워서 잘 쓰지 못했던 저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승리를 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한 번만 보았나요? 거듭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죠? 29절 다시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 번이나 강조해서 두려워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건드렸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평생 원수가 되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현명한 사람이라면 즉시 공격을 멈추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의 행동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저에게 좀 다가옵니다. 28절 하반절 보시면 28절을 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 다음에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녀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래야 했습니다. 질투가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인생을 아주 망쳐버리는 것,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보내신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참 훌륭하다. 저는 오늘 아침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 강한 열망과 함께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묵상의 제목을 질투보다 사랑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바꾸어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끌어안아 사랑하며 그러면 그와 함께 복받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질투보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고 평생을 이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질투의 눈이 어두워 권력에 어떤 그 미움,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그냥 푹 잠기는 오늘 하루 평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사